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심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거룩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돌봐주시고 이 시간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거나 집에서 예배를 드리거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의 심령 가운데 임재하시어 우리를 충만케 하시고 우리 영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여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예배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가만히 서서 우리 인생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도 살아계셔서 저희들을 지키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저희를 위하여 목숨까지도 버리신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오니 우리의 경배와 찬양, 감사와 기도를 연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들이 주님의 은혜를 받은 자녀이면서도 세상의 작은 유혹과 시련에도 쉽게 흔들리며 살았습니다. 저희 욕심으로 인하여 감사하지 못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 죄로 인하여 주님의 영광이 가려진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과 정직한 영을 허락하셔 우리의 한숨이 근심이 찬양과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날이 도적같이 임하리라 하신 아버지, 영적으로 늘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모든 국민이 긴장과 두려움의 힘든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특히 믿음의 성도들이 주의 전에 모여 교제와 예배하지도 못하고 두려워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모든 것을 주님께서 간섭하시어 속히 모든 바이러스를 소멸시켜 주시고 아멘. 우리의 일상이 회복되어 평안함과 기쁨으로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은혜 하나님, 저희 교회가 주님의 몸으로 합당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세상에서 구원의 방주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게 하셔서 주여. 주님의 삶을 본받고 따르는 교회가 되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하여 덕을 끼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도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 성도들이 세상의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 중에 있습니다. 주님이 고통에서 해방되게 하시고 고난 중에 있거든 주님이 함께하사 평안함을 주시고 믿음이 약해서 온전히 성결하지 못한 성도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사 주님을 온전히 섬기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저희들을 위해 흘리신 보혈과 구속의 말씀을 증거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셔서 주여. 듣는 저희들이 말씀을 통하여 삶의 문제를 해결받고 변화를 받아 삶 속에서 적용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배를 돕는 속인들 위해 축복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좋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40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2페이지 창세기 40장 1절로 8절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애굽 왕에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하루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히 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친위 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아멘.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여네.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고맙습니다. 최승희 집사님. 감사합니다. 우리 폐에는 공기를 채우고 가슴은 희망을 채우고 화면에 나타난 이 말씀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는 이것을 잘 이겨낼 것입니다. 힘들겠지만 하나님이 이 고통을 유익하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나는 낙심하거나 우울해하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어려움을 통해 뿌리 깊은 영성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이 잘 될 것입니다.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요셉의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요셉처럼 삶의 구덩이에 빠진 것 같이 느껴지시는 분이 계십니까? 지금 무엇인가에 중독이 되어 있어서 요셉처럼 무엇인가에 종이 된 것처럼 느껴지시는 분이 계십니까? 지금 요셉처럼 감옥에 갇힌 것처럼 답답하고 우울하고 낙심한 분이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러한 모든 삶의 질곡에서 건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받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며칠 전 인터넷에서 102세 된 김영석 교수님의 인터뷰한 기사가 실렸습니다. 아마 그 내용을 보신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과 연결되는 지점이 있어서 잠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자가 행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화두로 던지자 김영석 교수님이 100년이 넘는 안목으로 우려낸 삶에 대한 묵직한 통찰력을 쏟아냅니다. 행복해질 수 없는 사람의 두 부류가 있는데, 하나는 정신적 가치를 알지 못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절대로 행복해질 수 없다. 왜냐하면 물질적 가치가 우리 인간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돈을 쫓고 명예를 쫓고 그리고 권력을 탐하지만 이런 것들은 가지면 가질수록 더 목이 마르고 또 만족이 없기 때문에 이런 곳에서 만족을 찾을 수 없다. 그래서 행복한 사람은 자족하는 사람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또 한 부류의 행복해질 수 없는 사람은 이기주의자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인격은 인간관계에서 나오는 선한 가치인데 자신만을 위해서 살 때는 인격을 갖추기가 어렵다. 인격의 크기가 자기 그릇의 크기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기주의자들은 그릇이 작기 때문에 담을 수 있는 행복도 작을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말한 그런 논리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첫째로 자족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빌립보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두 번째, 이기주의자는 행복해질 수 없다는 말에는 오늘 등장하는 요셉이 생각이 났습니다. 요셉은 이기적이지 않았습니다. 남을 향한 관심이 있었습니다.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라고 묻습니다. 사실 남의 슬픔과 아픔에 뭐 그렇게 큰 관심이 있겠습니까? 감옥이라고 하는 극한 상황 속에서 자신도 힘든데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다른 사람의 안색을 살피면서 다른 사람의 아픔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이 요셉의 이 성품은 요셉의 길을 열어가는 열쇠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기주의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의 아픔을 보듬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우리 김영숙 교수님이 크리스찬이기도 하지만은 상당히 많은 공감을 했습니다. 요셉은 생모 라헬을 닮아서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습니다. 준수한 요셉이 17살에 애굽으로 팔려와서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종으로 10년 동안이나 있게 되었습니다. 보디발 장군은 히브리 사람 요셉을 자기 집의 모든 재산을 맡길 정도로 신뢰를 했습니다. 고대 이집트 엘리트 집단이 바로왕의 친위대 대장이었던 보디발 장군은 막강한 권세를 가지고 있었고 아마 그의 아내 역시 젊고 아름다웠을 것입니다. 이제 20대 중반의 준수한 요셉에게 흑심을 품은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날마다 요셉에게 눈짓을 하면서 동침하기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단호히 거절하고 그녀와 함께 있지도 않았습니다. 요셉은 추파를 던지는 보디발 장군의 아내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서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어느 날 요셉이 일을 하러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방에 들어가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여인이 요셉의 옷을 붙잡고 나와 동침하자고, 집에 아무도 없으니까 나와 동침하다고 요셉을 붙잡습니다. 요셉이 뿌리치는 과정에서 그만 그 옷을 잡고 있어서 옷이 벗겨지게 됐는데 옷이 벗겨지자 그대로 도망을 쳤습니다. 요셉이 이 일을 당하고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감사하게도 요셉이 하나님을 당황시키지는 않았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수치심과 분노가 극에 달한 장군의 아내가 남편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당신이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여 나와 동침하려고 내 방에 들어와서 내가 소리를 질렀더니 그의 옷을 버려두고 도망갔습니다. 이 말을 들은 보디발 장군이 경노합니다. 심하게 화를 내고 이제 성경이 기록한 표면적인 내용은 이 아내의 말을 믿고 화가 나서 요셉을 감옥에 보내는 것으로 나오는데, 혹시 장군이 요셉이 그런 사람이 아니다, 요셉을 신뢰해서 모든 걸 맡겼던 이 장군이 요셉을 알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자기 아내가 좀 품행이 좀 단정치 못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텐데, 그리고 자기 아내를 어찌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요셉을 감옥에 가두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왜 그런 생각이 들었냐면, 당시 노예는 주인이 마음대로 죽일 수 있는 재산이었습니다. 이 당시에 시브리 노예였던 요셉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아내를 범하려고 한 사람을 살려둘 리가 없는 것입니다. 이걸 정말 믿었더라면 그 자리에서 죽였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감옥에다 가두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보디발 장군은 왕을 지키는 그 친위대의 대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그 옥에다가 가두었습니다. 왕에게 죄를 지은 죄수들을 가두는 이 옥에 갇혔기 때문에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 옥에 갇히게 되었고, 그 꿈을 해몽하게 되었고, 꿈대로 이루어져서 이 술 맡은 관원장이 3일 만에 감옥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 후로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후에 술 맡은 관원장의 추천으로 요셉은 바로 왕의 꿈을 해몽하게 되었고, 또 요셉의 총리가 되게 됩니다.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옥에 갇힌 것도
사실은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곳에 갇히지 않고 다른 곳에 감옥에 있었더라면은 이런 접촉면이 없을 뻔했던 것이죠.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싶은 것은 먼저 요셉이 그 주인 여자의 유혹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죄를 짓는 이유는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그 순간에 이기지 못해서 그만 죄를 범하고 맙니다. 20대 중반의 요셉은 혈기왕성한 때입니다. 보디발 장군의 아내도 아마 뛰어난 미모를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더욱이 당시는 노예가 주인의 말을 거역한다는 건 상상할 수가 없었던 때였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말에서 우리는 죄의 유혹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입니다. 요셉은 자신을 믿고 모든 걸 맡기진 주인 보디발 장군에 대한 신실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 내가 관리할 수 있지만 당신은 그 장군의 아내이기 때문에 제가 그럴 수 없습니다. 주인에 대한 신실함, 그것 때문에 이길 수가 있었어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 때문입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그랬어요.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거다.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 때문에 요셉은 유혹을 물리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와도 뱀의 유혹을 받았죠. 그런데 그만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어서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요셉은 장군의 아내의 유혹을 받았어요. 그러나 신실함으로 그 유혹을 극복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죄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었던 건 요셉이 하나님이 언제나 자신과 함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보디발 장군의 집에 노예로 있을 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을 한 마틴 루터를 잘 아시죠?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는데 당시에 카톨릭의 그 권세가 너무 강하고 아주 집요하게 그 마틴 루터의 입을 막으려고 했어요. 나중에는 화형을 시켜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마틴 루터가 물론 몇몇 동지들이 있었지만은 자신이 앞장서서 이 일을 감당하는 게 너무나 버거웠습니다. 너무나 지쳤습니다. 그래서 과연 내가 이 종교개혁 이것을 해야 되느냐, 그런 면에 의심이 들게 되었고 상당히 낙심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주변에 있는 종교개혁의 동지들이 저러다가 마틴 루터가 그만 종교개혁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 섞인 시선으로 마틴 루터를 바라봤습니다. 어느 날 지쳐있는 마틴 루터가 집에 돌아가는데 그의 아내 캐서린이 상복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누가 죽었냐고. 그랬더니 아무 말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가슴이 덜컥 내려앉으면 혹시 우리 아이가 누구 하나가 죽었냐고. 그보다 더 슬픈 일이에요. 마틴 루터가 그보다 더한 일이라고 깜짝 놀라면서 도대체 누가 죽었냐고. 빨리 얘기하라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돌아가셨어요 하고 울더라는 거야. 하나님이 돌아가셨다고? 좀 있다가 마틴 루터가 미소를 지으면서 당신이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알겠다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데 문득 지혜로운 아내에게서 그 얘기를 들은 마틴 루터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종교개혁을 해서 오늘날 프로테스탄트 개신교 교회에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면서도 정작 죄의 유혹에 빠졌을 때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죄의 유혹에 우리가 노출되어 있을 때 하나님 이곳에 임하셔서 나와 함께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한다면
그 죄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지 않을까요? 죄의 유혹에 노출되어 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어떻게 죄를 지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돌아가신 것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자가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몽하게 되고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감옥에서 풀려나오게 될 때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얘기합니다. 나는 옥에 갇힐 만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잘 되면 여기서 나가면 저를 좀 기억해 달라고, 좀 건져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요셉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40장에서 41장으로 우리는 눈길 한 번만 주면 금방 넘어가지만은 사실은 2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바로가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 꿈을 해석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제서야 술 맡은 관원장이 감옥에서 자신의 꿈을 해몽하고 그대로 이루어진 사실을 기억하고 왕에게 이 일을 아뢰고 요셉을 부르게 합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다가 너무나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바로의 꿈을 뒤숭숭하게 만들어서 너무나 궁금하게 만들어서 불안하게 만들어서 요셉을 부르게끔 하시는 하나님. 술 맡은 관원장의 기억을 다시 되살려 주셔서 요셉을 부르셔서 애굽의 총리로 삼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여기에서 볼 수가 있었어요. 이방 사람들의 일이지만은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머릿속에 들어가셔서 바로 요셉을 총리로 삼으시며 기근에 허덕이는 많은 백성들을 구원하고 후일에 요셉을 통해서 한 민족을 이루게 하시며 또 조상들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까지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이야기는 바로 우리를 위한, 우리를 향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요셉이 3년 정도 되는 감옥 생활을 어떻게 보냈을까요? 시편 105편에 보게 되면은 감옥 생활이 너무 고단했어요. 이 차코라고 그러죠. 수갑과 발다 다 채워져 있었어요. 그렇게 힘든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감옥에서의 삶이 어땠는지는 요셉의 말 한마디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고 내가 들었다 이렇게 말하니까 요셉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실 것입니다. 본문 8절에도 요셉이 관원장들의 꿈을 해몽할 때도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고 말하는 장면을 보지 않습니까? 요셉은 억울하게 옥에 갇힌 것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희망을 먹어버린 감옥에서 하나님이 주신 꿈,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요셉이 그 힘든 시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바로 그 신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비록 나를 기억해달라고 해도 잊어버려서 2년 동안이나 시간이 지나가고 왜 내가 여기 감옥에까지 갇혀 있어야 되는지 도무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었지만은 하나님이 내게 꿈을 주시고 내게 말씀해 주신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서도 나를 건져 주실 것이며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루어 주시리라는 것을 요셉이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그 감옥에 보통 사람들이 겪지 못하는 고단하고 고통스러운 삶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고난 중에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불평하지도 않았던 이유는 바로 그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힘든 시기를 지나도 그 힘든 시기가 축복의 초대장이 될 줄 누가 알겠습니까? 삶의 해석은 내가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삶의 해석을 우리는 우리의 삶도 해석하지 못해요. 때로 왜 이렇게 힘든 일을 내가 계속 겪어야 되는지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해석하십니다. 고통은 우리를 지치게 합니다. 고통이 계속되게 되면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힘들면 이렇게 하죠. 하나님께 외칩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계속해서 이렇게 힘든 일을 겪게 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왜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런 어려움들이 있는 것이에요? 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정말 하나님이 그래? 하고 하나님이 설명해 주신다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저희 어머니가 주일날이면 뭐 교회 가는 거는 무슨 일 있어도 가는데 저희 아버지는 교회를 안 다니셨어요. 교회 가는 게 못마땅했어요. 그래서 그냥 항상 싫은 소리하고 그러는데도 뭐 들은 척만 척하고 그냥 교회를 가니까 한 번은 화가 나신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교회 가기 전에 밥상을 이렇게 차려놓고 가잖아요. 밥상에 이렇게 둥그런 자개상이 있었는데 거기다가 이제 밥이랑 반찬, 옛날에는 국도 다 있었고 김은 이쑤시개 하나 꽂아놓고 이렇게 조그맣게 김 잘라갖고 놓고 그래갖고 딱 있는데 차려놓고 성경책을 탁 끼고 교회 가려고 방문을 나서는데요. 아버지가 그만 밥상을 갖다가 꽉 하고 들러엎은 거예요. 교회 가지 말라니까. 그랬더니 국이랑 밥이랑 그냥 그 방 안에 쫙 반찬이랑 그 자리에는 제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아무 소리 안 하시고 다시 밥상 이렇게 치우고 방을 다 닦고 다시 부엌에 가서 또 밥을 차리고 국을 차리고 반찬을 차리고 또 앞에다 딱 놓고 성경책을 딱 끼고 가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안 엎으시더라고요. 시장하셨나 봐. 배고프냐 드셔야 되니. 그러니까 멀뚱하게 쳐다보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아버지는 어머니가 교회 가는 거에 대해서만큼은 터치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는 그 기억이 오늘날까지 생생해서 어린 마음에도 교회는 무슨 일 있어도 가야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제가 평생 주일을 일부러 빠져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아마 목사가 되는데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때 어머니가 그 나름대로의 고난이죠. 밥상에 둘러엎어졌을 때. 그럴 때 왜 이런 교회 가려고 하는데 이런 일을 당해야 되나 이해를 하셨을까요? 저는 이해할 수 없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께 나가야 되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다시 밥상을 차리고 그렇게 하게 될 때 결국에는 어머니의 소원이 두 개였는데 하나는 저희 아버지가 교회 나가는 거고 또 하나는 제가 목사 되는 게 소원이었어요. 그런데 그 후에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아버님이 교회에 나가시게 되었고 구원받고 돌아가시게 되었고 저는 지금 목사가 돼서 예수양교에서 이렇게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그때의 짧은 순간의 고난을 다 이해하지 못해도 아무 소리 안 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가게 됐을 때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셉의 삶은 치명적인 고통이 연속해서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해하기 힘든 삶의 여정을 통해서 그를 애굽의 총리로 삼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도 상상치 못할 일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10년 동안의 노예로 살게 하시고 3년을 감옥에서 기다리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을 기다리게 하는 이 웨이트룸은 사실은 웨이트룸, 바로 믿음의 근육을 단련시키고 인내의 근육을 단련시키는 바로 그러한 방이었던 것입니다. 시편에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고 그랬어요. 요셉은 감옥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동안에 믿음이 더 깊어졌던 것입니다.
감옥의 고통스러운 상황이 요셉으로 하여금 더 깊은 믿음을, 더 뿌리 깊은 영성을 갖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도 믿지도 않는 바로왕 앞에서 말 한마디 잘못하면은 요셉이 죽는 건 아무것도 아니었어. 생사여탈권을 가진 왕 앞에 감히 하나님을 주어로 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실 것이라. 너 꿈 잘 해몽한다며? 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실 겁니다. 꿈을 해몽해 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어로 삼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기분 나쁘잖아요. 그렇게 담대히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요셉의 뇌에는 하나님으로 꽉 차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뇌에는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돈. 어떤 사람은 우리 아이. 어떤 사람은 먹방. 어떤 사람은 자존심. 그런 것으로 채워져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막막하고 불안할 때 뒤를 돌아보시면 안 돼요. 앞으로 나가셔야 됩니다. 미식축구하는 것을 보게 되면 선수들이 공을 가슴에다 안고 막 달려가요. 그러나 블로킹을 당해요. 그런데 굴하지 않아요. 넘어지는데 앞으로 넘어지는 거예요. 1cm라도 더 가려고 공을 잡고 그렇게 가요. 절대로 뒤로 꽈당하고 넘어지는 선수들이 없더라고요. 우리도 삶의 올무에 걸려서 넘어질 수 있어요. 어떻게 넘어져야 돼요? 앞으로 넘어지셔야 돼요. 앞으로 넘어진다는 얘기가 뭘까요? 우리 앞에 있는 하나님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가라는 거예요. 어차피 힘든 인생이에요. 어차피 고난을 당할 땐 믿든지 믿지 않든지 간에 다 힘들어요. 어차피 넘어지는 바에 앞으로 하나님을 붙잡고 넘어지란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돌아가시지 않았습니다. 지금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 없는 인생은 많지만 문제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문제는 풀리라고 있는 거예요. 풀리지 않는 문제를 출제하는 선생님들은 안 계십니다. 기도할 때 문제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곤고함을 당할 때 때로는 곤고함을 물리쳐달라고 해도 곤고함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이 오시면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어떤 힘든 상황에 있든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귀하고 놀라운 일에 여러분들이 쓰임받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시간이 빨리 지나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고통을 유익하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으로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요셉이 되고 싶지는 않습니까? 십자가 달려 죽으신 주님을 다시 살리신 하나님, 사자의 입을 봉하신 그 하나님, 그래서 다니엘을 지켜주신 하나님, 하늘에서 불이 내려 번제물을 사르게 하신 하나님, 사막의 강을 누르고 광야에 길을 내시는 하나님, 홍해 바다를 붉은 카펫으로 만드시는 하나님, 감옥문을 여시고 모든 매인 것들을 풀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가셔서 항상 저희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저희를 사랑으로 붙들어 주십니다. 저희도 주님의 사랑을 붙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들이 머리를 숙였습니다. 죄의 유혹에 빠져 죄를 짓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도록 하나님께 대한 신실함과 죄의 유혹을 받을 때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나와 함께 계심이 믿어지게 하옵소서. 요셉이 희망을 먹어버린 이 감옥에서 하나님이 주신 꿈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렸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고난 가운데 기도의 응답을 기다리게 하옵소서.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든 삶의 해석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히 사냥유를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제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드린 우리 예물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교회를 든든히 세우게 하시며 선한 일에 쓰임 받게 하옵소서.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고 신앙 고백으로 드린 11조와 감사와 1,000번제와 꽃꽂이와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주일 헌금을 드린 손길 위에 성경에 기록된 모든 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재정이 넘치도록 복을 주옵소서.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과 위로로 이 험난한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은 오늘 제 음성으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부 예배 후에 2020년 우리 결산보고 및 2021년 예산안 협찬을 위한 직원회가 있습니다. 집사이상 되시는 분은 함께 해주셔서 지난 한 해 많은 풍파가 몰아쳤는데 어떻게 재정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여러분 들여다보시면 좋겠습니다. 줌을 활용한 비대면 셀예배 여러분이 다 동참해 주시고 우리가 함께 소모임이 허락될 때까지 우리 셀 예배가 좀 드려졌으면 좋겠습니다. 2월 월삭 새벽 기도회가 내일 있습니다. 마침 1일이죠. 한 달을 시작하는 월삭, 하나님의 축복이 약속되는 월삭에 여러분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카오톡 채널 안내인데 교회에서 여러분한테 안내상을 보낼 때 카카오톡으로 좀 보내려고 합니다. 교회에서 보내준 것을 여러분들이 친구 추가인가요? 뭐 이렇게 추가만 하게 되면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일에 좀 많이 좀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좀 헌물할 분을 한번 구하는데 우리 교육자실에 그 컴퓨터가 계속 나가서 계속 컴퓨터를 사느라고 정신이 없는데 아마 좀 오래돼서 그런 것 같아요. 혹시 중고 컴퓨터라도 여러분이 안 쓰시는 것이 있으시면 우리 교육자실에 여러분들은 헌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송령 442장 부르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저장 믿고 뒤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청아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고
밤 깊도록 동산하네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찐그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지금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하심이 여기에 모인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유튜브로 가정에서 드리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이 나라와 민족 위에 한국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